도저히 우리가 성가대석의 자리가 부족해지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원자들은 넘쳐나고 아멘. 그래서 지금 성가대에 서시는 분들은 아마 영성과 실력을 나날이 발전시켜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참 좋은 현상입니다. 또 우리 오늘 꽃꽂이도 보니까 이게 공작의 날개 이렇게 폈어요.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참 은혜 가운데 사실 이 꽃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저 꽃보다 당신이 더 아름답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또 모처럼 오랜만에 이렇게 정말 몇 년 만에 나오신 우리 집사님들도 계시고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그런 증거입니다. 또 아쉽지만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그런 어떤 사연은 있는 분들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그런 사랑 가운데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사순절 기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 이 사순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으로 가는 그리고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40일 전을 특별히 그 40일 전을 예수님과 더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고난의 의미들을 더 생각하면서 함께 동행하는 시간입니다. 매해 반복되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절기인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인상을 이렇게 푹 쓰고 있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굉장히 긴장하게 되니까요. 근데 이런 절기인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도 그럼 우리에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과 좀 더 깊이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모하는 그런 갈망과 그런 사모하는 그런 어떤 집중도가 우리에게 있을 만큼 이 40일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될 것이고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것만큼 우리는 이 성경의 보화와 이 성경의 진리가 이 성경의 힘과 능력이 나에게로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40일은 어쨌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서 때로는 금식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저녁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분도 있고 때로는 새벽 제단을 쌓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말입니다. 매일 한 끼씩 금식을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40일 동안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가운데 정말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예수님의 생각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마음과 동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사람은 내 생각에다가 다른 사람을 끌어오기를 좋아하고 다른 존재를 끌어오기를 좋아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다른 누구의 존재에게 맞추는 것은 나이가 들면 더 하기 싫어하고요. 남자이면 더 하기 싫어하고요. 또 여자도 남자화된 사람들은 더 하기 싫어하고요. 하기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늘 주님이 알아서 따라오세요. 주님이 알아서 저 좀 따라오세요라고 이야기하지 주님 제가 모든 것을 내버리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이 40일 기간 동안은 내가 주님께로 따라가겠습니다는 결단을 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더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삶의 방향을 잘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성경 누가복음 15장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여기 이전의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에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도다 하더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1절에 이 사람들을 말하기를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며 가까이 나오니 그랬어요. 자, 2절을 보지 않았다 그러면 이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본다 그러면 이들이 한 행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오는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한 것입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자칭 의롭다고 이야기하고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평가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부터 권한을 받은 이 사람들은 이게 못마땅했다고 하는 거예요. 뭐가 못마땅했냐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는 것은 좋은데 그 가까이 나오는 사람들의 대상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불편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오는 것, 그게 좋지만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제가 술을 파는 어떤 술가게 호프집 앞에 나와 있는 그 테이블에 어떤 사람이 맥주를 마시고 있고 제가 거기에 앉아 있어요. 근데 그게 공교롭게도 말입니다. 안중이 아니고 저 평택에서 그걸 봤네. 여러분 우연히 그걸 봤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1번, 야 사람 거래 안 맞는데 어떻게 저렇게 술집에 앉아있냐? 2번, 목사님이 저 사람을 전도하려고 앉아있나 보다. 여러분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히 이야기를 들을 때 먼저 든 생각이 뭐예요? 전 그것이 지대하게 궁금합니다. 2번? 2번?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오는 세리, 그 당시 유대 사회에 드러난 죄인, 그리고 죄인이라고 말했지만 그 뒤에 언급되는 창녀와 몸을 팔은 여자들과 그리고 또 더 다른 많은 죄를 지었던 공인된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했다는 거예요. 저래도 되는 거야?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는 것일까요? 과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들을 내게로 오지 마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전가하는 이러한 행보를 보일 때, 랍비라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예수님과는 동행할 수 없다고 등 돌리고 돌아선 사람들이 누구냐면 가장 열심히 있고 가장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얼만큼 동행할 수 있을까요? 한번 우리 공동체를 실험해 볼까요? 소름 끼치도록 만들어 볼까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교도소 사역하는 어떤 그런 여자 선교사님을 아는데, 이 사람이 잡혔을 때 청송감호소 교도소를 계속 돌아다니는 죄인들에게, 죄지은 어떤 그 전과자들에게는 데모 같은 여자분이에요. 정말 실력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늘 교도소 안에 출입을 하면서 사역을 하니까 정말 사람들한테 지시를 해서 저놈이 들어오면 볼펜으로 그냥 손을 콕 찍어주든지 어떻게 좀 고문을 가했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러면 안 되지요라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조두순이라는 사람이죠. 근데 그 조두순 그분이 어느 날 우리 교회 등록을 했어요. 우리 교회 등록했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등록을 했다. 세리요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들어 나왔다. 근데 조두순이가 나와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저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 옮겨야 되겠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주일학교 우리 없애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저 사람의 뒤통수를 보며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이라는 게 이런 것이었던 거예요. 몸소리치고 소름 끼치고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자리에 앉는 것 자체가 율법으로 부정을 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 취급하지 않던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들과 먹고 그들의 집에 들어가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자체가 불편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얼마나 그 불편함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차마 말은 못하지만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해도 돼.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전화가 10통화 아니면 20통화 올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실라 그래요? 실행인을 당장 열어서 목사님 어떻게 하실까? 조용히 건면하셔서 다른 교회 가라고 하십시오.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소름 끼치시죠? 여러분 긴장되시죠? 제가 여러분을 보니까 믿음이 와요. 어떤 믿음이 오느냐면은 우리 공동체는 목사님 우리가 특별 기도팀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특별 섬김일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중적인 그런 사랑을 폭포수까지 부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준 것은 우리 교회 영성이 그만큼 되기 때문에 감당하라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일어날 것 같은 열망인데 어떨까요? 주님이 동행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지난번 조 목사님 오셔서 제가 설교를 다시 들어보니까 예화를 하나 사용하셨더라고요. 미국의 어떤 교회에 노숙인 한 사람이 예배 앞에 앉아 있다가 근데 그게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면 예화가 조금 각색된 듯합니다. 그 예화의 본질적 내용은 이것이었어요. 그 영상에 분명히 그 장면이 실제 영상이 나오는데 목사님이 그걸 촬영을 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리고 노숙자의 행색을 하고 예배 전에 30분 전인가 1시간 전에 앉아서 예배당 앞에 이렇게 구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와서 말을 걸려고 하다가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행태들을 보여요. 그리고 난 뒤에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 영상이 나옵니다. 그 다음 영상이 뭐냐면 그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물을 주기도 하고 먹을 걸 갖다 주기도 하고 그분을 권유해서 안으로 들어가자고 우리와 같이 예배를 드리자고 자꾸만 그녀를 권유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예배가 시작이 됐고 그 목사님이 이제 거린의 행상을 하고 그대로 본당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가발을 벗고 옷을 벗고 몸을 벗으며 눈물 범벅이 된 이 목사님의 얼굴을 정중은 보게 돼요. 저는 이 공동체의 목사라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저기 앉아있는 동안에 참 많은 집사님들과 참 많은 그런 성도님들이 저에게 같이 예배에 들어갈 것을 권유했고 그리고 물을 갖다 주고 커피를 갖다 주고 먹을 거를 갖다 주며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예수님 닮아 있는 공동체인 것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이런 교회 목사라는 것이 행복합니다. 그 유튜브 영상의 결말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말할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한다고 할 수 있지만 사건과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지 그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이죠. 그들은 입만 벌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그리고 눈만 뜨면 하나님 말씀이 이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해칠한 무덤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없겠습니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이 사순절기가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현대교회를 이미지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 이 그림은 이런 그림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향하여 걸어가는데 우리는 이 땅에는 많은 어떤 신앙인과 교회들은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데 실체이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그림자이신 예수님과 동행을 하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께로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긴 그림자를 쫓아서 즉 다시 말하면 교회는 그리고 그 모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쫓아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지는 않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그들이 가까이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비난거리가 되고 수군수군거리는 이유가 되어서 속된 말로 쏙 터지는 소리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그 앞에 1절과 2절을 빼버리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들의 진 목자를 봐라. 그 목자가 양을 한 마리 잃어버려서 세어보니까 없으니까 91마리 양을 들여다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예화를 가지고 어떤 분이 교회에서 시험을 드니까 참 성령도 받고 은혜도 받았는데 시험을 드니까 목사님 가셔서 신방해 주셔야 가야죠. 당연히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목자는 가시지 않습니까? 가셔야죠. 가야죠. 그래, 우리의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어떠냐, 믿다가 실종한 사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준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잖아요. 여러분, 성경 오늘 본문의 이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라는 건 뭐냐면 조두순입니다. 예수님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그 중에 가장 악한 자, 지순파로서 인육을 먹으며 사회적 보복에 가득 차서 그렇게 치를 떨며 사형 언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도 전혀 그 언도에 대한 그런 어떤 후회나 잘못에 반성이 없는 사람들, 그는 어느 선교사님이 편지를 보내고 성경을 들여먹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자꾸만 글을 보내기 시작할 때 그들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사형 언도를 받아 이제 사형형이 집행될 때 그들은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그들은 찬송가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마지막 사형 집행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런 놈들을 낼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은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잃어버린 양의 기준을 다르게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잃어버린 양이라고 기준을 다르게 가지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가로막혀 내세웠던 세리와 죄인들은 뭐냐면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버린 양이 되는 거예요. 버린 양. 버린 양이라는 건 뭐냐면 그 양이 우리 우리 속에 들어오면 말입니다. 질병이 옮을 것 같고, 그 양이 우리 우리 속에 들어오면 말입니다. 전염병이 퍼질 것 같고, 그 양이 우리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 안락한 보금자리가 파괴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일까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비전과 그분의 걸으심과 그분의 호흡을 함께해서 기꺼이 곤란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잃어버린 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이번에 제가 이스라엘에 갔는데요, 거기서 제가 고양이를 본 적이 있어요. 공원에서 한식을, 도시락을 먹는데 거기 있는 고양이들이 그 음식 냄새를 맡고 막 5, 6마리가 몰려들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막 쫓아도 몰려고. 근데 쫓으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그게 막 털이 날릴 것 같고 막 그런 불길함들이 이 안에 넘치는 거예요. 고양이 한 마리 보니까 어떤 애는 털이 빠졌고 어떤 애는 여기에 막 뭐가 이렇게 좀 흐르기도 하고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요. 집에 있는 우리 고양이를 또 생각을 했어요. 쟤는 참 호강이구나. 근데 우리 고양이는 맺거나 이렇게 그런 것들 냄새 맡고 쳐다도 안 보거든요. 우리 집에 있는 고양이는. 근데 이게 매운 것을 이렇게 남은 걸 던져줬더니요, 그거를 서로 먹으려고 달라드는 거예요. 그만큼 아주 취약하게 드러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라고 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당연히 질병에도, 당연히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어려움에도, 정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도, 그리고 또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그런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양을 버려버리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게 바로 잃어버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멘을 하길 안 합니다. 그걸 잃어버린 양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할렐루야. 여사는 입보고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이 감동은 우리가 어떤 교회인지를 결정합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질문해서 죄송한데, 착한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아니면 죄인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우리 딱 봐도 서로 착하잖아요. 착한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가보니까 막 여기저기 죄인들이 많아. 아이고, 세상에 동네에서 그냥 별나다는 사람, 나쁜 짓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교회 가니까 다 있네. 그러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착한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집에 갈 때까지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을 한번 봅시다. 성경 7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근데 오늘 예배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면 의인은 아니래. 오늘 예배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죄인 하나가 오늘 입이 열려서 하나님께 찬양을 해요. 죄인 하나가 오늘 입이 열려서 마음에 나 이래 살지 말아야 되겠다, 이걸 느끼는 그 순간 하나님은요 99의 선한 사람이 입을 벌려 목청 놓아 찬양하는 것보다 그 한 사람의 고백에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는 예배가 있어요. 전부 다 착해. 말씀을 지키고 막 전부 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착해. 예? 그런 사람만 모였다고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에 관심이 없어. 왜? 기뻐할 일이 별로 없어. 공장 가동이 멈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구나. 오늘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뻐하십시오. 내가 오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구나. 난 정말 착한 사람이야. 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퍼펙트하고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 별로 관심 없어요. 그 사람이. 기뻐한다잖아요. 죄인들을 보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러 주님이 오실 거예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데 이게 주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는 집에 있는 큰아들 보고 기쁜 적이 별로 없어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는 흥분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소를 잡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교회, 그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을 매주마다 기쁘게 하는 교회입니다. 왜? 주님의 마음이 그곳에 가 있으니까. 주님이 그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정말 지루하고 재미없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정말 착하다고 공인된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누가 물 흐리는 걸 견딜 수 없어가지고 자기들이 심사해서 저 사람 우리 교회 데려오면 안 돼. 어떤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에서 이 사람 보니까 성격도 못하고 죄도 많고 나쁜 짓도 많이 하고, 근데 그 사람이 오늘 나 네 따라 교회 가면 되면 안 될까? 아니야, 너 있잖아, 교회는 그렇게 쉽게 결정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가까운데 그런 교회 그게 좋아. 제발 나에게 교회 오라는 생각을 같이 따라가겠다는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 왜? 데려가면 내 체면이 확 구길 것 같고. 예수의 마음이 요거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은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아, 이때를 기다렸다. 너 나하고 같이 가자. 주님이 너를 나한테 붙여줬나 보다. 네가 어떤 상황과 어떤 죄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네가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주님이 너에게 역사하실 거고, 그래서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언젠가 하면 제가 초청할지도 모르는데 가까운 어떤 교회에 정말 실명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이름도 모르고. 근데 그분은 저를 알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정말 치킨집을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경찰서에 있는 거예요. 왜? 저녁에 영업이 끝나고 어떤 손님 따라 나갔는데 손님도 대책이 안 서니까 어디다 던져놓고 가. 그럼 신고가 들어와. 그래서 경찰서 차가 와가지고 경찰서 가서 아침에 늘 눈 뜨는 게 이게 이 여자분의 일상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주일이면 주일이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받았어요. 그분이요 전도를 30명 넘게 했어요. 아멘도 안 하시죠? 근데 그 공동체가 그걸 다 알지만 다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러니까 어느 날 이분이 정말 매너돼가지고 나 누군지 알지? 저번도 그러다 제가 어떻게 사신 줄 아시죠? 그 교회 전설이 됐어요. 자, 옆 사람에게 당신이 죄가 많아서 참 교회가 충만합니다. 시작. 살다 보니까 빈약이 뜯어졌죠. 성경이 그려놨잖아요. 하나님이 의인들 때문이 아니라 죄인 하나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 때문에 기쁘다고. 예배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교회 되게 하시오는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 안에 죄인들이 많아서 계속해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가끔 저는 저 집사님 아직 뭐 술도 좀 먹습니다. 저 어떤 성도는 아직 담배도 먹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아, 내가 할 일이 많구나. 저 어떡하냐 그 생각이 안 들어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죠? 그런 은혜가. 근데 사실 예수님의 이 한 마리 잃은 양을 염증이 걸리고 털이 빠지고 어떤 상황 속에 오염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이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으러 가는 예수님의 선택, 99마리를 들여두고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으러 가는 예수님의 선택, 목자의 선택.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은 그렇게 하는 게 상식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너희들은 사람은 그렇게 쉽게 포기하냐? 라고 이러는 거죠.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가는 것이 99마리를 포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99마리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목자들도 아는 것은 뭐냐면 이 99마리를 다 포기하고 한 마리를 찾아러 가는 게 아니에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집중하는 이 목자는 99마리의 양도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한 마리를 쉽게 포기하면 두 마리가 되고, 두 마리를 쉽게 세 마리가 되고, 세 마리가 쉽게 포기하면 네 마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하는 사꾼 목자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고 지적한 바리새인들과 이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서기관들은 여러분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음의 진리를 이스라엘 안에 꽁꽁 가둬가지고 그걸로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원치도 않아요. 그러나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어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수가 아니라 소수를 선택하는 지도자의 걸음과 목자의 걸음은 99마리의 양들로 하여금 다른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자, 100마리 양이 있다가 한 마리가 뺀질거리고 한 마리가 나가서 뱅 걸리고 한 마리가 나가서 엉뚱한 데로 튀었어. 그래서 모임에 회의를 했습니다. 근데 목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한 마리 찾으러 갈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99마리가 야, 목자 그래 안 받는데 우리를 버리고 그렇게 하나? 그러고 99마리 흩어졌다. 2번 99마리가 저 봐라 우리 목자를 봐라. 옆집 목자는 보니까 한 마리 잃어버렸다고 찾도 않던데 우리 목자는 한 마리 찾아가니까 99마리가 단합을 해가지고 우리끼리 한번 지켜서 목자가 돌아올 때 사자처럼 우리가 한번 중보기도 하고 지키자. 이런 교회가 되는 교회예요. 99마리 양이 그런 결심을 했다네. 그래가지고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찾아오니까요 잔치를 보려고 자랐다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돌볼 거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새신자만 만들고 그렇게 막 정착만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 동네 소문이 나고 양들이 야 힘든 양들은 다 저 목자 밑으로 가라. 우리 그런 게 한번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런 교회가 우리 인간 교회도 뭐 흠이 없겠습니까? 근데 정말 목사가 교회를 보면 또 여러 다른 교회들을 보면요,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참 최근에 우리 교회와도 연관된 어떤 그런, 근데 그 교회에서 뭘 재직회를 해서 뭘 얘기했냐면 빨리 제명을 합시다. 그래야 우리 교회 명예를 살립니다. 이런 일 안 일어날 것 같죠? 근데 지금 내기로 그런 일이 들리는 거예요. 거기 예수님 그림자만 있지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우리가 그 사람을 어찌든지 한번 살려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회를 해서 아니면 뭐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도 한번 살려봅시다라고 교회가 그렇게, 우리 인간교회는 그럴 거 아니에요. 옆에 있는 보고 다시 입 보고 확인하고 빨리 제명하고 지워버립시다. 이게 무슨 놈의 교회예요? 그런 교회 되면 안 됩니다.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다른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한 마리 잃어버린 양에 대한 벤적이만큼 집중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기뻐 받으시는 교회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이 99마리 양의 비유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다 99마리 속에 있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과거의 어떤 순간에는 단 한 번은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까먹어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있던 나를 주님께서 찾아와 오셨길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내가 99마리 양 속에 들어있다는 생각을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나도 또 누군가를 향하여 걸음을 옮기고 찾아가는 걸음이 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 사순절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정말 직선적으로 말해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양의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시고 그 잃어버린 양이 회복될 때 하늘에선 잔치가 벌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잔치의 은혜 속에 우리가 기쁨을 더해가는 그런 우리 인간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을 하나 하기를 원하는데 찬양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여호와 나의 목자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목자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가 생각이 험한 곳으로 향하고 우리의 몸이 엉뚱한 곳에 있을 때 사람을 보내든 전도자를 보내든 또 예배의 감동을 우리에게 전해주든 우리에게 불러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넘치는
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시와 인자한 나의 길을 선하고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하시네. 우리께서 주일학교에서 작년인가 그때 수련회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일학생, 지금은 이게 없고 다른 교회를 이렇게 참 아름답게 어떤 사모님을 만나서 지역이 좀 떨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지금 아마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가 정말 집중이 잘 안 돼요. 예배 시간에 항상 예배를 방해하다시피 하고 뛰쳐나가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그래서 수련회를 가는데 참 데려가기가 곤란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책임지기도 어렵고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또 그런 부분들이 난처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사회에서 아마 이번에 누구는 좀 데려가지 않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이야기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금화대에 데려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데려가서 참 그 아이에게는 큰 소중한 시간이 된 것으로 알아요. 이 아이가 커서 어떻게 기억할까요? 아마 우리 인간교회를 기억할 때 엄마도 나를 버리고 갔지만 교회와 교회에 있는 집사님들과 그 따뜻한 품들과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은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고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찬양팀 찬양할 때 한번 기도하길 원하는데, 나도 잃어버린, 길 잃어버린, 항망하여 어디로 행하여야 될지는 모르는 그런 가운데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이끌어 주셔서 이곳에 있는 그 은혜를 회복하고 나 또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소서라는 고백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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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사람을 포기하는 너무나 쉽게 복음의 능력을 의심하는 그런 포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빨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며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십자가에서 나를 살려주신 은혜를 항상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인들 가운데로 나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세워지는 공동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님이 나의 목자 되셨으니 주님이 나의 목자 되셨으니 그를 끝없는 그 믿음으로 담대히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나를 기억하시고 얼마나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지를 망각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 주님, 선하신 목자 나의 목자 주님이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가며 나만 살린 것이 아니라 아버지 버림받은 모든 잃어버린 양들을 살려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교회가 생명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머리 위에 바르시네. 다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평생의 선하신가 인자한 나의 위를 사랑 목자 오 나의
사람 손을 잡고 머리에 바르시네. 할렐루야. 평생에 주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셨음을 기억합니다. 나를 위해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도록 날 인도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시옵소서. 우리가 한 형제되고 한 자매된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 공동체 안에 더 많은 잃어버린 양, 죄인, 세리, 주님, 우리를 향하여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용광로 같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배나력 있는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험악한 세상 속에 잃어버린 양들을 끄집어내고 살려내는 생산 가능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장 생산력이 높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으로 이 세상을 바꾸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이 아버지는 주저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을 쌓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을 얻는다 하셨사오니, 주여 그 영광을 쟁취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갑니다. 주님이 내 영혼을 만지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하늘의 문을 여시어서 저들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쓰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관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11조문을 드려 주님 앞에 내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라기 3장에 약속한 대로 주님께서 누르고 늘어서 알 것이 없도록 모든 일에 행통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 모든 기업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시며, 수고로 심은 것들을 하나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주시고 아버지 병원의 신세를 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시며, 또 아버지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아버지여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믿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창고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고 이 땅의 것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축을 해서 심은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는 저들의 집과 처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집이 작은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지역의 아버지의 선교센터가 되게 하여 주셔서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통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해서 심은 예물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이제 우리가 이 아버지 하나님 다른 지역에 교회를 세우기를 갈망합니다. 이 일에도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교회들을 이 땅에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인간교회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추도 예배를 맞아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가문을 믿음의 가문으로 붙들어 주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에 사랑하는 이 딸의 입술에 맺힌 기도가 하나하나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인데 땅을 쌓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성미를 드리며 주 이름 드린 모든 예물들을 하나님 험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소서. 이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모멸과 고난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유일한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사랑을 확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늘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는 성령의 역사하신 교통하신 감화하심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잃어버린 양이었고,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포기할 수 없어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